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못 걸어도 봤던 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뒤에 어딜 가게 되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교회의 위기일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은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출발이고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그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고 또한 사내들이 공회원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압도되는 분위기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부흥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교회 위기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됐죠?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흥을 보면 수직적인 부흥이 임하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부흥이 임할 때를 보면요, 수직적인 부흥도 있지만요, 이 수평적인 부흥도 임하게 돼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누게 되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 오실 때 보면요, 이 라페스타 목자 골목을 보면 이 라페스타 목자 골목만큼 식당이 자주 바뀌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망하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희 세계교회가 이곳에 온 지도 이제 몇 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만 7년이, 여기 이사 온 지는 7년이 됐어. 예. 여기 치과도 이번에 바뀌어요. 오실 때 보면 봉사할 때 봤지만 치과도 바뀌어서 치과도. 근데 교회인 우리들이 이곳에 계속해서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게 어떤 힘으로 가능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세계교회가 이 라페스타 목자골목에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운영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교인이 되면 세상처럼 등록비가 있나요? 교인 등록비. 아니면 교회 가면 정기 회비가 있나요? 교회는 뭐 동아리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원권을 박탈하는데 주일날 여러분 빠지시면 막 그 회원권 박탈되나요? 주일에 한번 안 오셨던 교인이 박탈되어 있나요? 직장에서도 출근해야 되는 날 출근하지 않으면 용납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용납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비를 받아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힌 게 초대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초대교회 심각한 위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1장부터 4장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건 교회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 공동체원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 중에 일부를 감추었어요. 이 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야. 제가 만약에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누가였다라면, 교회를 생각했다면 사도행전 5장을 잘랐을 것 같아요. 편집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여기서 막 상처받아서 한 가정이 갔다, 그거를 만약에 기록해 놓으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것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죽었다,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해놨다고요. 부부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걸 기록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지만 그걸 기록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돈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인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편집하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헌신이지 않으면 결국 교회 가운데 위기가 올 수 있는지, 우리 세계교회에도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 어떤 헌신일 때 교회 가운데 위기가 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럼 교회가 부흥할 때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헌신자의 이름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름은 뭐죠? 원래 이름요? 요셉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별명을 준 거예요. 별명이. 그게 뭐죠?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원래 실제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행실과 바나바의 행동을 통해서 뭐를 받았냐면요,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 왔을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위로를 먹고 자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목회도 사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될 일이 많아요.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낙심될 일도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농부는 씨앗을 심으면은 한 해에는 열매가 보여지잖아요. 직업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은요, 승진이 되든지 어떤 돈으로 금융 치료라도 받잖아요. 근데 이 목회에는 씨앗을 뿌려놨는데 언제 하나님 열매 맺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낙심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보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위로를 해주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도 목회자라고 따뜻한 밥을 사주실 때도 있고, 따뜻한 말을 해주실 때도 있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이 교회 공동체에 헌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위로를 통해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됐던 게 뭐였냐면요, 도서관에 제가 목요일에 그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모임에 제가 이제 인도를 해요. 근데 한 어머님이 이 모임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세요.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많이 위로가 되셨나 봐요. 수업이 끝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받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뭔가 보답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세계교회에서 헌신을 해서 이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논 크리스찬이신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 되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모임 안에서 이분이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 왔었을 때 바나바가 전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손을 잡아줄 때 위로를 받는 거야. 그냥 주중에 누가 갑자기 연락이 와요. 아,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연락해준 그 한마디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세계교회 폐허가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그 당신이 옆에 있을 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성도님이 옆에 계셔서 참 위로가 됩니다. 네, 정말 위로 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우리 주일마다 그래서 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아픔을 나눌 때 그 성도님이 정말 나의 관심을 가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오늘도 찬양의 상엽청년이 찬양할 때 그 가사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게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죠?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야. 한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 바나바가 정말 제대로 세워져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세워져 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죠. 맞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는 너만 착해? 내가 얼마나 착한지 한번 보여줘?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가 무슨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한번 나 보여줄까?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비교의식을 갖는 거야. 너만 할 줄 아니? 너만 대단해? 너만 앞장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였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5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면 감추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요,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도 뒀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돈도 뭐 하고 싶은 거죠? 돈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도 다녀야 되겠고 세상에서 쾌락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천국도 가긴 가야 되고 있고 세상에서 기쁨도 놓칠 수는 없고,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인정도 조금 받긴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세상의 욕심도 내어놓을 수는 없고, 그런 모습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차든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서 오히려 진짜 그걸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겁은 것도 아닌 거.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이 돈이라는 욕심도 내어놓을 수는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대로 결단해라. 언제까지 혼합주의 신앙으로 미지근한 상태로 가겠는가? 주님이 정말 우리 주인이라면 전적으로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혼합주의 신앙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야. 왜 네 마음이 이게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야. 만약에 교회 운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때요, 땅을 요즘 여기 일산에서 100평 정도 팔면 얼마 나올까요? 네. 그 100평 정도 팔았을 때 아나니아가 일부 좀 감추고 거기서 10분의 1만 교회에다가 드려도 교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되잖아요. 그랬다면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오늘 베드로는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냐면 마음을 물어봐요. 동기를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돈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야. 돈이 전부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초대교회가 돈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였다면 그 중에 감추고 성령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만 드려도 교회 이걸 가지고 교회 건물도 살 수 있고, 이거 가지고 교회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파티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왔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딱 4장에서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헌신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신의 출발이 바나바와의 비교 의식이 출발이 되었던 거야. 그 출발로 하니까 이 헌신 속에서 기쁨과 자유함이 아니라 비교 의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 드렸냐 그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냐 그거 물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교 의식이 출발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찬양팀이 있는데요, 베이스가 건반을 향해서 왜 건반 쳐, 왜 베이스 안 치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한테 왜 베이스 봉사 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들려주기 시작하겠어요? 드럼 치시는 분들이 왜 나는 드럼 하는데 왜 드럼 안 치세요? 이 비교를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헌신만 받고 내가 한 것만 받고 남들이 드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비교의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계속 마음을 점검하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바나바보다는 앞장서야지, 나는 바나바보다는 괜찮지, 그런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출발점이 되고 있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아나니아가 있고 그 아내가 누구죠?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성령을 속인 일로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삽비라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의사 누가가 의도적으로 3시간이라는 시간을 써놨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3시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저도 한번 상상해봐요. 사람들이 삽비라에게 이야기했겠죠. 밭을 팔아서 교회도 헌신했다면서, 와 진짜 네가 최고야. 그 영광에 그냥 취해버리니까요, 그 인기에 취해버리니까요,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3시간쯤 지나 분명히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는요 회개할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내 욕망에 취해버리면요 그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남편이 죽는 그 두려워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오고 너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으라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아내가 어떻죠? 몰라요. 이게 삽비라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그 세상에 취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안 들려요. 오늘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새벽교 성도님들 저기 주일날 교회 들어오실 때 제가 앞에 서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 전부 맞으세요? 1원 한 장도 안 틀린 거 맞아요? 네. 베드로 사도 정말 너무한 것처럼 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도 드는데요. 이거를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로 하는 그 헌신으로 계속 나가면요, 이건 초대교회의 그 암이 계속 퍼져버리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이 도려질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그 암을 도려내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아시면서도 이 공동체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정말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삽비라가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요, 이게 전부야 라고 말하는데도요, 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잖아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손으로 묵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이 길이 정말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맞아? 이게 너의 인생의 정말 목적이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데도 예, 맞아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3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데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가는 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도 헌신이 나오고 사도행전 5장에서도 헌신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헌신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바르지 못한 헌신, 중심이 제대로 있지 못하는 그 헌신은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헌신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출발하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중심을 이 비교로 출발하지 않도록 성령님 채워주세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 너무나도 비교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헛된 마음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성령으로 출발할 수 있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헌신은요, 헌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발과 집에 있는 자라. 그거 판 것을 가져다가. 발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값을 가져가는 거, 이게 헌신이잖아요. 근데 그 헌신이 뭐로부터 출발했죠? 은혜를 받아서 출발한 거예요. 누군가 비교의식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위치니까 그런 허례의식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전부를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주셨냐면, 오늘 우리 특성일 때 고백했지만 날 주고 샀대잖아요. 하나님이요. 나 전부를 주고 여러분 사셨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로 출발하십시오. 그 은혜부터 출발하십시오. 지금 나의 헌신 속에 뭔가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고 나의 헌신 속에 지금 막 화가 나고 있고 어떤 비교의 마음이 있다면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그 출발점을 다시 세워야 돼요. 느리더라도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우리의 헌신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 빨리 가는 것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위기가 온 거야. 계속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열등감 때문에 가는 것인지,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지난 말씀과 삶이 없을 때 우리 그 박찬호 지사님께서 중요한 주제를 터뜨려 주셔서 같이 이제 막 이야기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마리아랑 마르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나는 마리아 타입인가 마르다 타입인가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갔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제 음식을 대접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귀해요. 근데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번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좀 많았던 거야. 물론 마음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준비하는 게 너무 많으면 중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그 본질보다 준비하는 게 많으면요, 예수님을 때로는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마르다의 헌신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아닌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건요, 메뉴를 하나만 준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국수에 고명 뭐 장난 아닌 거죠. 유부, 유부 하나 줄 수 없어 예수님께. 호박 썰고 막 오뎅. 저희 교회 같은 국수, 여러분 전국에 다녀보십시오. 이런 국수가 있는지, 이렇게 고명을 많이 넣어주는 국수가 있는지. 너무 마음이 귀한 거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근데 오늘 이 동생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헌신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이 마르다의 헌신의 출발이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 출발이 뭐로 가죠? 마리아랑 비교하는 걸로 출발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마르다가 처음에 준비했을 때요, 처음부터 비교의식으로 출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로 출발했다가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비교로 가. 은혜로 출발했다가 사단이 계속해서 흔들어요. 바나바 교회에서 칭찬받잖아. 힘든 일은 네가 다 하는데 바나바가 칭찬받잖아. 너는 뒤에서 일 다 하는데 바나바만 드러나잖아. 처음에 은혜로 출발했다가 이 마귀의 속삭임에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야. 말씀 읽어볼게요.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마르다의 헌신은 그 동기와 중심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은혜로 출발했다가 염려와 근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에게 뭐가 빠져 있냐면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뭘 듣냐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요,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계속 앉아 있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마르다 교체해 주셔야죠. 아닌가요? 안 그러면 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요, 그 은혜를 섬김의 자리로 갈 때요,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거야. 근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안 움직이고 있다.
그 은혜가 썩어버려요. 마리아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마르다랑 교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마르다는 지금 내가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은혜로 해서 섬김의 자리로 가고, 섬기다 지치면 다시 은혜로 오고, 섬김, 그리고 섬김 시작하기 전에 다시 은혜, 섬김, 은혜, 섬김, 은혜, 섬김. 이것이 계속 함께 선순환의 과정을 가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했었을 때 다 이렇게 한번 나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입니다 했잖아요. 마리아시면 빨리 교체해 주세요. 제발 교체해 주세요. 지금 마르다 화나 있어요. 네, 화나 있다고요. 빨리 가서 교체해 주셔야 돼요. 마르다. 그리고 여러분 마르다시라면 다시 동기를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그 모습을 해보세요. 그때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부탁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헌금을 부탁하기 전에 뭐부터 이야기를 하냐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사도로서 권위도 주장하지 않아요. 감정을 자극하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당하는지 동정심을 이끌어내지도 않아요.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 위치를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에 진짜 접촉하면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접촉하면요 진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세워지면요 하나님께 비교하지 않고 다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은혜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먼저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앞에 잠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싶지만 결국 물질을 포기할 수도 없는 마음이기도 하고 천국도 가야 하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욕심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바나바보다는 내가 더 앞장서야 되는 그 인기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무뎌져 있고 사피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우리 기도합시다. 다시 하나님 은혜로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전부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간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기보다 다른 곳으로 출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고 어떤 나의 비교식 때문에 시작하는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몸밖에 드릴 게 없으니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내가 오늘 시간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출발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그 비교의식으로부터 출발했던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다시 주님의 은혜로부터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만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내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붙잡을 나가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중심을 은혜로부터 출발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지 않은 그 헛된 마음의 동기들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나를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헛된 것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나의 그 죄성을 주님 막아주시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만 출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령으로 출발하는 우리 가정, 성령으로 출발하는 직장과 성령으로 출발하는 학교와 성령으로 출발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